2절까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모을 자라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한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하여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와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제가 3장 18절을 먼저 하나 더 읽어드립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룻기란 성경은 아주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을 다룹니다. 그래서 앞뒤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간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제법 오래전에 한 몇 달 전에 룻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짧게 앞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다시피 이 성경의 주인공은 룻이지만 여기 등장하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있었고 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들이 이제 모압에 너무 이제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살 길을 찾아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갔죠. 그러나 그 모압에서 사실 살기가 힘들어서 결국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그래서 두 가부만 남았는데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고 모압 여자 룻을 데리고 우리가 한 대로 나오미가 자기 동네로 다시 고향으로 오죠. 아주 비참한 그런 심정으로 돌아오고 우리 2장에 본 것처럼
그곳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율법이 주는 것은 남의 집에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꾸려가도록 그렇게 성경이 그런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다니다가 우연히 보아스란 그 동네에 유력한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그 보아스가 룻을 보고 마음이 들죠. 그래서 내가 룻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알다시피 룻은 그 얘기를 이제 자기 시어머니에게 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보아스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너가 이제 그 보아스와 새로운 삶을 꾸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장에 보면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3장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3장 18절 바로 그런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지금까지 우리는 많이 애를 썼다. 이것도 힘쓰고 저렇게 힘썼는데 이제 나머지는 그 남자 보아스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오늘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마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볼 때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내 며느리에 대한 이런 사랑의 마음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이뤄낼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갖게 되죠. 오늘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이 오늘 어떤 얘기가 있으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하죠. 여기 보면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성문은 그 당시의 성문은 이제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밑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나 우마차들이 다니고 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장면. 특별히 뭐 정기적인 회의도 있었지만 특별히 그 당시에 유력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동네의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율법을 토론하고 그런 장소가 바로 성문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재판하기도 하고 매매를 계약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매매 계약서는 우리가 부동산에 좀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이제 토기에 그 파피루스에 이렇게 종이에 적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보는 것처럼 밭을 재산을 매매하는데 이쪽 사람 많은 사람이 보면서 저 밭을 주고 팔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증거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도 그 당시 매매 방식입니다. 꼭 문서를 안 써도 그런 거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앉아서 지금 사람들을 모읍니다. 한 10명 정도 모아놓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무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을 여기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개 형제요. 이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오미라는 사람을 알지지.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의 밭이 있는데 이 밭을 당신이 좀 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멜렉 이 나오미가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밭을 당신이 좀 사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 당시 밭을 살 때는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나 우리가 뭐 집도 사고 밭도 살 수 있지만 그 당시 밭은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팔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돈이 있다고 막 사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요즘 부동산 투기처럼 사람들이 마구 가져가니까 항상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1순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밭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친척 중 제1순위입니다. 이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그런 거 놓으면 찬스다 싶어서 바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이리 와서 앉으라 하고 당신이 여기 앉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자,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사시오. 그리고 당신이 안 사면 이순이네 나요. 그러니까 내가 사겠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내가 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거 잘 나오지 않는 밭인데 그래서 내가 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밭을 사버리면 보아스의 뭡니까? 이 나오미의 며느리하고 결혼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어그러져 버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러면 좋소. 당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지금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한테 손에서 밭을 사지만 그 말을 보아스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엘리멜렉도 죽었고 그의 두 아들도 죽었으니까 그 두 아들 중에 며느리 아내인 모압 여인 룻이 있는데 그 룻에게서 사는 것이요. 그러면 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 즉 앞에 있는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의 기업, 그걸 이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결혼은 이 법과 다릅니다. 보통 이것을 신명기에 있는 레비라토 율법은 그 형제들이 죽었을 때 그 형제가 아들이 없어 죽었을 때는 그 동생이 그 형의 후계를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그런 법은 있지만 밭을 사는 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밭을 사기 때문에 결혼해야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도대체 밭 사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말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6절 보십시오. 그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말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다시 말하면 내가 그걸 사게 되면 내 기업에 내 재산에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안 사겠다. 그러니까 내가 1순위를 양보할 테니까 당신이 사시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걸 보아스는 기분이 딱 좋죠. 그래서 좋아서 그걸 삽니다. 사는 거 보니까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자, 1순위가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되니까 신발을 벗어서 주는 장면이죠. 실제로 보면 신발을 주어서 이걸 주니까 내 더 이상 이 권리를 포기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18절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9절에 있는 모든 장로들 그리고 둘러싼 10사람의 사람들이 이제 보증을 하죠. 아, 이건 1순위가 양보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인 보아스가 샀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에게 증인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면 보아스는 이제 어떤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 혼자 있는 룻을 내 아내로 삼아서 이 사람과 함께 살겠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후손을 이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밭을 사는데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밭을 전혀 살 수가 없겠죠. 어느 누구나. 그러나 이 말은 앞에 우리가 3장에 있는 것처럼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기 때문에 밭을 사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까지 그는 이루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는 밭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이 밭을 삼으로써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
그의 삶을 보장하고 그리고 그 길을 후세를 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보에는 율법의 정신에, 즉 율법의 뜻에 다가간 사람들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올린 제목은 한번 띄워주십시오. 어떻게 했냐면 율법의 정신을 밝히 드러내다. 이렇게 한 것은 이 설교자가 제목을 찾기 위해서 엄청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수없이 고민하다가 제가 마지막 장 고민한 오늘 아침에 다시 바꾼 제목이 저겁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율법이란 하나님의 법의 정신, 뜻을 밝히 드러낸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등장하는 말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4장 1절에 나와 있죠.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4장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물으다는 것은 그냥 물려준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성경은, 영어 성경에서는 물으다는 표현을 하기지만 어떤 것은 사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이를테면 집을 지어서 파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땅을 파는 것은 팔다고 말하지 않고 무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가난할 때 우리 교복 물려주고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물려주는 겁니다. 물려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파는 것과 달리 물려준다는 것은 물려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물려줄 수 있고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친척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그냥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기업을 살 수 있는 자가 아니고 그 땅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여기 아무개라는 사람입니다. 나오미의 땅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1순위는 아무개란 이 사람입니다. 오늘 룻기에는 기업 물을 자, 무르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방금 제가 읽었습니다만 무르다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4장, 1장, 그리고 3장에도 기업 물을 자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룻기의 언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기업 물은다는 것은 땅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일 먼저. 그 권리는 법으로 율법에 정해놨습니다. 이 사람은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 기업 물을 어떤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업 물을 그리는 법적으로 내게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죠. 그 법에 따르면 1순위다. 그래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당신이 이 기업 물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 물으겠느냐? 1순위가 당신이고 2순위가 다니까 당신이 안 사면 내가 사겠소 라고 그렇게 말하자 내가 물으겠소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좋은 기회이죠. 땅을 더 늘릴 수 있고 아마 이 사람은 부자인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땅을 살 수 있는데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말합니다. 당신이 그 기업을 물은다면 그 기업만 물을 뿐 아니라 그 기업 땅을 소유하고 있는 나오미와 특별히 홀로 있는 룻의 처지와 형편도 함께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질 수 있겠소. 그게 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 법은 분명히 제1순위가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그것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동시에 그 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땅을 경작할 수 없고 그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을 양도했을 때, 물려주었을 때 그 땅을 사는 사람이 그 땅을 파는 그 가난한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법의 처지. 하나님이 이 기업 물을 왜 제1순위에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했느냐 하면 바로 이런 법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은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내게 온 좋은 기회다 고 생각하고 그는 그것을 재산을 축적할 기회로 생각할 뿐입니다. 보아스는 그것에 도전하죠. 아니요. 당신이 그 기업을 물은다면 그 기업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나오미와 룻의 처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서 그의 가련한 형편과 이삭 줍기로 연명하고 있는 그의 삶에 대해서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이것이 보아스의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는 안 하겠어. 나는 그것을 책임질 수 없어. 그래서 그것은 포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오직 형식적 법조항, 그 법조항을 따라서 그는 그것이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법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법을 주셨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팔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 사람들, 그 이웃들, 그 형제를 생각하라는 것인데 그는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조항과 조문에만 관심이 있고 그 율법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 관심 없는 자, 이것이 바로 그 아무개란 이름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대도 이 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법이 갖고 있는 참된 뜻, 한 사회가 법을 만드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마치 법이 필요 없는 세상이라고 법을 아주 싫어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마그나 카르타 이런 거 아십니까? 그런 거 마그나 카르타 같은 1215년인가 영국에 그게 만들어졌다는데 그런 거 만들어졌기 때문에 왕이 제 마음대로 하고 그냥 막 마구 했던 세금도 막 걷었던 이런 거 잘못됐다. 전쟁에 몰아가고 이런 거 잘못됐다. 이제 법을 따라 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하면서 여러 법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사회까지 우리도 헌법이 있고 형법이 있습니다. 법은 매우 필요합니다. 법이 없는 무정부 상태는 결코 올바른 상태가 아닙니다. 저는 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정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언제나 그 법이 안고 있는, 그 법이 갖고 있는 그 법의 정신과 뜻에 대한 생각을 상실하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 잡은 자들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 또한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먼저부터 말씀드렸지만 매우 위험한 사회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이 법 잡은 자들, 특별히 이 대통령부터 이러한 법을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법을 제 마음대로 이용하고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제 마음대로 펼쳐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법이란 것은 그 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그 법의 의미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고엘,
기어 물을 자를 그 당시에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4장 1절에 보면 그게 보면 그 다음에 제가 아마 다른 걸로 3장 12절도 있습니까? 3장 12절 제가 여기 보면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네 구속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여기 구속자란 말에 제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영어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 표현을 가알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제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2절 그 장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참으로 있습니다. 참으로 내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가 바로 한 사람 있다고 할 때 기업 물을 자를 또한 가알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이죠. 우리 성경은 그냥 기업 물을 자와 구속자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기업 물을 자와 구속자란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 또는 대속자, 신학성은 속량자, 이런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를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죽음에 내맡긴 우리를 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나오미와 보아스의 이 자기가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라고 나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신 자신이 바로 그런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아니다 하는 것보다도 법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고엘이라고 하는 이 속량자의 구속자의 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 그것이 언제나 성경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안식일 법 같은 것도, 안식일이라는 법은 그 법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23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 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요. 이삭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2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이란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이란 법 조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법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 법 조문에 모여서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하는 그것만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하고 풍성하고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레알과 라의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다 함께 증인이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보아스가 이 밭을 물었다. 이순이지만 물렀다. 라고 이렇게 증인하며 그들은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전체가 1순위인 이 아무개 대신에 2순위인 보아스를 이 기업 물을 자의 정당한 상속자로 그를 세워주고 그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한 사회의 건강함은 법적인 어떤 문자와 형식이 아니라 그 법의 정신에 함께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 축하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법 조항 하나하나에서 따지고 그것이 옳으니 그러니 하는 변호사 판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검사처럼 생각하는 그걸 넘어서서 그 법이 갖고 있는 정신에 공감하고 그 정신을 축하하고 그 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언제나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열왕기에 있는 아합의 얘기가 늘 생각납니다. 아합,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라는 왕이 강탈할 때 불의한 방식으로 그 기업을 내가 물어줄 수 없다고 말할 때, 내가 팔 수 없다고 이 나봇이 왕에게 말할 때 왕과 그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사람을 질타하고 결국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한 사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법적인 조문에만 매여 있을 때 그 사회는 매우 위험한 사회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아스가 설했던 이 작은, 알 수 없는 이 작은 공동체는 매우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법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진정한 뜻을 밝히 드러내려 하고 그것을 다 축하하며 확정하며 그것을 같이 노래해 줄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이 보아스의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그러기를 바라고, 물론 우리 교회는 더욱더 그러해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문자와 그 삭박한 글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의 정신과 뜻에 충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겠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보아스가 있었던 알 수 없는 이 작은 룻기와 같은 이 작은 공동체의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이 펼쳐지는 것을 꿈꾸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법의 정신에 뜻에 다가가고 드러내고 충실할 수 있도록 항상 힘쓰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고 우리 형제들을 보고 어떤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송가 435장 자송하겠습니다.